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합니다. 제가 1절 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한 주간 여러분에게 좋은 일들을 주셔서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0세기 최고의 부흥사였던 빌리그램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만약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는다고 한다면 세계 정신병원의 환자의 90%, 그리고 깨져가는 가정의 90%, 그리고 부정적인 사회 문제의 90%는 당장 해결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걱정하면서 살아갑니까?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의 물질적 탐욕에 노예가 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 믿는 가정,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그런 가정에 행복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바로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이, 사업장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감격을 교회 안에다가 파묻어두고 나와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의심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가 된 것입니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는 분들은 크게 한번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게 이건 사실이다 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첫째는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과거 고린도에 있었을 때 그들에게 전한 복음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자, 3절 4절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부정하거나 거부하지 않았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 그들이 복음 가운데 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는데 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 단어가 현재형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완성은 미래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9절 이하에 보시면 그들은 불의한 자,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한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그런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구원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것이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교회가 존재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 우리가 읽어봤습니다만 성경대로 그러니까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고 하는 사실도,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사실도 이미 구약 성경에 수없이 예언된 것들입니다. 시편 16편 10절을 위시해서 이사야 53장 6절 9절 할 거 없이 끊임없이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런 것들이 예고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그러니까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로 성경을 기록해서 편지를 보낼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수없이 아직도 많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니, 대부분이 살아있다. 그리고 마지막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사람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셔서 바울을 만나 주셨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부활이야말로, 그래서 제가 대학원에서 서양사를 전공할 때 그때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부활은 더 이상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조사하면 할수록 너무나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 아니 야고보를 위시한 수없이 많은 사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과기처 장관을 지낸 바 있는 정금모 장로님이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였습니다만, 이분이 경기 중고등학교 수석으로 입학을 하고 고등학교 4개월 되고 서울대로 바로 월반했어요. 아니, 공부를 얼마나 잘했으면 고등학교 4개월 다녔을까요? 그렇잖아요. 그가 24살 때 미국의 플로리다 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 학생들이 교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꼬마 교수님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들이 바로 그 신부전증으로 고통을 당해서 장기를 기증하고 이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의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게 하심으로 죄의 허물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뜨겁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내 아들에게 감사한 적이 있느냐? 아니, 하나님, 제가 아들에게 감사하다니요. 너의 구원을 위해서 내 아들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아들은 효자입니다.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다니요. 그러면서 그는 무릎을 꿇고 지금까지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는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고 그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너무나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교회가 증거합니다. 성경이 증언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 수없이 많은 역사학자들을 위시한 부활이 거짓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조사했던 사람들마다 부활이야말로 정말
진실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 주님과 더불어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